2022년 2월 9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불안함과 혼란함이 가중되는 이날, 이때 우리는 불안함을 가라앉히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와 그 권능을 주목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저 헤매니니 건져내어 살리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봄이 왔지만 봄이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코로나가 온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봄의 소식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언제쯤 우리는 이 답답한 시절을 지나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안심하며 함께 손을 잡고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제는 누가 와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누구와 만나도 불안한 채 마음 한켠이 찝찝한 채 남아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사랑의 교제는 그쳐만 가고 서로를 의심과 불안의 눈으로 쳐다보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와 그리고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괴로운 시절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스크를 너무나 오래 쓰고 있어서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요새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지능 발달이 더디다는 연구 결과도 봤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참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해야 되는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지치고 힘들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학교로 갑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험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긴 레이스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 이역만리 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의 자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학업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의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 때 정말로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이 오고 곧 환절기가 시작될 것인데 이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고 또한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천안 광성교회 설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사오니 이제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동역자들 보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주님께 힘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주님의 도끼와 같은 말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이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의 인신공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 소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죠. 이 중 인신공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아멘. 자, 인신공양이란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신공양의 문화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심청전과 같은 소설을 보면 인신공양 설화가 나오죠. 이렇게 인신공양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널리 행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 있었던 순장 문화도 인신공양의 한 예이죠. 인신공양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문명은 남미의 아즈텍 문명입니다. 입에 담기도 거북하고 역겨울 만큼 잔인한 인신공양 제사가 널리 행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아즈텍 제국이 너무나 쉽게 멸망한 것은 당시 인신공양으로 민심이 워낙 흉흉해져 있던 차에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런 하위 부족들, 그러니까 인신공양이 희생되었던 그런 부족들이 그 스페인 군대를 도와서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을 정도죠.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될 가나안 땅에도 이런 인신공양이 있었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에게 맏아들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이 몰렉은 페니키아 민족의 신인데 바알의 다른 이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 몰렉에게 갓난아기를 바치는 인신공양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성경 외의 기록에 따르면 청동으로 만들어진 몰렉 신의 손바닥을 불로 달궈서 그 위에 갓난아기를 올려놓고 태웠다고 합니다.
이런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니 이런 행동을 너희 중에 금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민족을 모두 척살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진멸하라는 말씀을 잔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어떻게 사람을 몽땅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토착 민족들은 이런 인신공양과 같은 잔인한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즈텍 문명처럼 말이죠. 갱생의 여지가 없었을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영향을 받을까봐 모조리 몰아내고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몰아내는데 실패했고 결국 이런 인신공양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 아하스 왕은 이런 인신공양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대대적으로 그런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그 인신공양을 드리는 전용 장소였습니다. 훗날 이 아하스의 손자인 므낫세 왕도 이곳에서 인신공양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하스와 므낫세의 행위에 크게 분노하셨고 결국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만큼 인신공양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사 입다가 바로 이 인신공양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이 승리를 축하하는 한 사람을 무조건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가장 먼저 축하하러 나온 자신의 딸을 자신의 서원에 따라 번제로 바칩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우리는 이 입다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 끝까지 이행하였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칭찬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참극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구약 성경 사사기는 믿음의 좋은 설레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면교사들의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기드온의 경우 믿음의 300용사를 언급하며 대단한 용사이며 믿음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디안과 승리 이후 거의 왕처럼 지내며 수많은 부인과 자녀들을 거느렸고 이는 그가 죽은 후 민족의 내란을 야기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경우 굳이 따로 설명할 것도 없이 분명한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은 확실한 신앙의 반면교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입다의 모습, 입다의 인신공양을 신앙의 반면교사로 보여주고자 하는 이 편집자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입다는 모세의 율법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애시당초 그런 소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행동을 했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의 경우와는 다르죠. 그들은 아예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인신공양을 했던 것이지만 입다는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며 인신공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입다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은 잘못된 지식이 믿음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 이 사라에 가장 적합한 이가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한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돈을 드릴 테니 이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가 엄하게 선포하자 마술사 시몬은 납작 엎드려서 이런 벌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대화로 미루어 볼 때 시몬은 과거 마술사로서 살았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오해하여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부족하거나 혹은 잘못 형성된 신앙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혼합 종교적 형태를 보이는 분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사할 때 굳이 손 없는 날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불공을 드리듯 예배하는 성도도 있고 무당을 대하듯 목사를 대하는 이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 장례 절차에 있어 혼합 종교의 형태를 보이는 분들이 많다고 예전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고 이 고대로부터 이어온 교회의 예전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개혁자들은 가톨릭의 예전 중 그 로마의 고대 종교와 혼합된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시작하고 마칠 때 향을 피우고 그것을 댕댕거리며 흔드는데 이것은 로마 종교의 습성이 혼합된 결과물입니다. 그들 말로는 이 예전에서 향을 피우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상,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게서 온 습성이라고 이미 역사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과 신학의 근거에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였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릇된 잔재들을 제거하는 데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배워야 하고 성도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도 쉽고 그릇된 길로 가기는 더욱 쉽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자, 입다의 행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인격을 수양하지 않으면 망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입다의 행동에서 유심히 봐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입다는 지금 일종의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입다가 한 일이 인신공양을 소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나의 인격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인격이 개차반이어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 상태인 내 인격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힘으로 내 안에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격을 고치거나 혹은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성령 충만에 취해서 오히려 더욱 어긋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다와 삼손이 대표적인 경우죠. 삼손은 여러 차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욕망만을 채우다가 망했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가득 찼을 때 그는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자기 안에 비틀어진 욕심을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딸조차 비뚤어진 자아의 분쇄기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입다는 출신이 비천하였고 그래서 동포들에게 버림받았죠. 그는 동포들을 피하여 이방인들의 땅인 노베에서 살았고 그의 밑으로 모여든 이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버림받은 이들, 소위 잡류였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때 입다가 요구한 것은 그들의 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입신양명에서 금이 환영하고
그럼으로써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배척한 자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통쾌한 복수입니까? 이것은 마치 고등학교 시절 내내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던 친구가 이 수년 후 동창회에 나왔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자기를 괴롭힌 그부들을 민망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입다는 안타깝게도 본인의 잘못이 아닌 태생적 배경으로 비뚤어진 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뚤어진 입다의 심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다음의 사건인 사사기 12장에 나옵니다. 이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와 시비를 겁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 시비를 걸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는 식으로 시비를 넘겼죠. 하지만 입다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집요하게 쳐서 죽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로 그들을 구별하여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사사기 1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자, 우리는 이런 입다의 심리 상태를 통해 어째서 그가 인신공양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서원을 하기도 했지만 그의 인격 자체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인신공양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나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든 성공해서 과거에 나를 핍박하고 무시했던 자들에게 복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 자가 바로 입다였습니다. 자, 설령 그가 주님께 서원했다 한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며 서원을 취소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어째서 자기 딸을 인신공양했을까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말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지도자가 될 터인데 내가 뱉은 말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입다는 결국 입신 양명을 위해 자기 딸조차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이런 분들 참 많죠. 가족들의 고통이나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일신의 어떤 양명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는 분들 말입니다. 오히려 저는 가끔씩 자녀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아예 정계를 은퇴하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저 사람이 참 진실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비뚤어진 마음을 입다는 그대로 둔 상태였기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어도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동포의 피를 흘리는 잔인한 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기드온, 입다, 삼손 그리고 사울 왕까지 모두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자들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그의 인품은 사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인품이 별로여도 그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만큼 성령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 가운데 생각외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인격이 별로여도 나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도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잘하고 뛰어나서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못났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격려 차원에서 주는 선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격이 별로예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문제가 되는 근원적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네가 받은 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힘을 내서
네 안의 상처를 고치라는 겁니다. 그거 갖고 자랑질하고 남들보다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혹시 나에게 있다면, 혹시 나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였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겸손하고 신중하게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물을 주신 것은 내가 남과 달리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망각한 채 자기 잘난 맛에 취하여 다니면 결국 주님께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이처럼 얼마든지 주님의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목표는 성령의 외적 은사를 받아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그 영의 힘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했던 입다는 그리고 삼손과 같은 이들은 결국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한때 여호와의 영의 힘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 말년이 비루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외적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난 사람이라서 격려차 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사를 받은 이들은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 외적 은사를 가지고 나의 내적 상처를 치유하고 내 인생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바른 지식이 없으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그릇되이 섬길 수 있습니다. 인격이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사용하다가 스스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본은 언제나 자아 성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자아 성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며 그 방법이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나를 돌아봄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봄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고쳐야 할 것들을 주님의 영의 눈으로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고쳐달라고 항상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사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다는 여호와의 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소중한 딸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손에 피를 묻히며 그 말년을 불행히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경험했으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겠지만 은사에 목매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에게 남다른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나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귀신을 내쫓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남들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남들보다 너무 부족하고 내가 남들보다 아직도 열등감이 많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라고 주신 선물일 수도 있음을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는 주의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사보다 더욱 중요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맞아갈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누리에 퍼져갈 것이며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은사나 기적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비뚤어진 인격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 보게 하시고 나의 영을 눌러 항상 그것을 보고 먼저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